네, 이제 가을을 시작하는데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한 선교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분은 한국에서 42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였던 프랜시스 킨슬러 선교사입니다. 이 프랜시스 킨슬러의 한국 이름은 권세열이고요. 또 그의 부인인 도로시 킨들러는 건도희라고 합니다. 킨슬러 선교사는 1928년 29살 프린스턴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평양에서 결혼하였고요. 1970년 65세로 정년 은퇴할 때까지 42년간 한국을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지난 1992년에 89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의 몸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묘역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킨슬러 선교사가 한국에 사역한 시절은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후반부였고요. 30년대 또 4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그는 일하였습니다. 아마 한국 근세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가난했던 시절이었고 또 영적인 감험이 아주 기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힘든 시절에 그는 한국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킨슬러 선교사의 사역을 기억해야 하는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크게 은혜 받은 것인데요. 그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어려운 이웃에 주목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였습니다. 그분이 42년 동안 한국에 사역하면서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대상은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의무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킨슬러 선교사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수도 적었고 특별히 가난한 아이들은 더더욱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는 식민지 한국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많은 민족 사학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킨슬러 선교사는 본래 평양 숭실대학과 또 장로교 신학교의 성경학 교수로 이렇게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수로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에 왔던 것이죠. 그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편안하게 선교사 생활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는 매일같이 평양 시내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목하였습니다. 왜 쟤들은 학교 가지 않냐고 거리에서 빈둥거리나, 왜 학교를 가지 않지? 알아보니까 그들은 가난하였고 또 너무 가난하여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30년 2월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놀고 있는 6명의 아이들, 고아들을 한 책방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6명이 찾아왔지만 그 이후에는 많은 아이들이 킨슬러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임이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 구락부 모임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 클럽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락부 모임은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대학생들이 근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야학이었는데 바로 이 성경 구락부 모임은 야학의 초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평양의 소수 교회들 그리고 평양 숭실대학과 장로교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이 글을 가르쳤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938년에는 학생이 5천 명이 이르렀고 1954년에는 무려 7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불우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 성경 구락부에서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킨슬러 선교사는 처음 평양거리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나?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들에 대한 좋은 교육의 모델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소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퀸슬러 목사님은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라간 것처럼 이 한국의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퀸슬러 선교사는 이 말씀에서 네 가지 중요한 기독교 교육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간 것처럼 아이들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구나. 둘째, 예수님의 키가 자라간 것처럼 아이들의 신체가 건강에 자라도록 이들을 가르쳐야지. 셋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넷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것처럼 사랑받은 것처럼 사람들의 사랑받는 봉사자로 살아가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퀸슬러 목사님은 이제 성경 말씀에서 한국 아동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원리를 발견하고 이 원리를 가지고서 성경 구락부에서 학생들을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네 가지 삶의 모습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였습니다. 요즘처럼 교육률이 높은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에 한국 현실에서는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인 교육이 전혀 전무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절에 선교사 퀸슬러 선교사는 성경 구락부에서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제육과 신앙과 봉사와 지식을 겸비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였습니다. 이 구락부를 통하여서 수많은 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받게 되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어린이들이 장차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총각 선교사가 미지의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수많은 불우한 어린이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뻐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엘리야 시대도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엘리야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간 비가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스나가와 사르밧 운둔 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그 땅의 가뭄의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스나가에 숨어 있을 때 누구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개하였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빈약한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목숨을 유지하였던 것이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저녁을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이 사르밧 과부가 죽음을 각오하였겠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물의 모든 근원이 마르게 되자 자신의 국내 대신이 오바다를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물의 근원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근원지가 다 말랐기 때문에 어디 물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땅에 물이 말라서 동물까지도 떼죽음을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심각한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심각한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를 정말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 것은 영적인 고난과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바로 아합 왕의 잘못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거짓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각지에 우상 신전을 세우고 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가뭄의 시대가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합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아합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를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심각한 가뭄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그는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했던 사명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도 결코 녹록지 않죠. 엘리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이렇게 욕을 당할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오바댜와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가뭄의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베다는 아방의 신하였습니다. 그의 직위는 꽤 높은 직위였습니다. 아방의 궁궐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왕궁을 맡은 자,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직위를 놓고 볼 때 그는 세상과 타협한 신앙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바알을 섬기는 왕의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심각한 가뭄의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 오베다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속이고 또 현실과 타협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오베다를 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치가들, 위정자들을 또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선한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가? 바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이렇게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잘 모르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그 직위에서 그 자리에서 주의를 감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매일같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들을 비난할 때 또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베다도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은 그의 삶의 자리에 가만히 들어가게 되면은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베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오베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베다와 이스라엘 왕 아방을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아방이 그의 신하 오베다에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온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물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은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아서 먹을 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방이 살고 있는 왕궁에도 식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먹을 물이 없고 또 먹을 음식이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방은 국내 대신 오베다에게 물을 구하라고 그를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방이 오베다에게 이러한 신분을 시킨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물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물을 구하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말과 노새가 물을 먹지 못해서 죽을지 모른다 생각해서 물을 구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되어 있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큰 가뭄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오베다는 지난 3년간 이 기근의 때에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구하였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 오베다의 아름다운 신앙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기근의 때에 그는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자들을 구하였습니다. 이세벨과 아합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 100명의 선자를 구하여서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은밀히 숨겨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씩이나,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씩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공개해서 그들을 살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바다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특권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만일 이 일이 발각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돕고 또 신앙대로 실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위와 특권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오바다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참 따르기 힘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신이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오베다는 아방의 명령을 받고 물을 찾으러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베다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오베다는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아방 다음 가는 권력의 실세가 바로 이 오베다이죠. 그에 비해서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는 어쩌면 시골 작은 교회의 목사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는 왕의 현상금에 걸린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든지 오바다가 엘리야를 함부로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이십니까? 하면서 그를 높였습니다. 내 주 엘리야야. 극존칭을 가지고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바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도저히 따르기 힘든 말씀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였습니까? 아방에 가서 내가 엘리야를 보았다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를 만났으니 그를 찾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아방에 전하였다가 아방이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오바다는 목숨을 잃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부탁을 거둬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이 오베다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가 자신에게 준 말씀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거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오베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오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에서는 넘겨 죽이려 하려 하시나이까. 오베다는 지금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이 가뭄의 때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춰두고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줘서 공개하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나를 격려하지 아니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에게 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앙비 에스더도 오베다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모르드게가 그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하만이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몰살하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앙비니까 너희 남편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려서 우리 동족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선뜻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왕실의 그런 불문율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도저히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바다는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포기하였습니까? 오바다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지라도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그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감당하라고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이 오바다가 이 엘리야와 아합을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바다에게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바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순종할 때 그를 통하여서 엘리야와 아합 왕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내가 죽을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도저히 따르기 힘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은 내가 큰 손해를 당할지도 모르겠다. 내 일을 하면은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일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모독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욕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 때문에 일이 안 된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욕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욕과 저주를 들었다고 한다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욕먹고 악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복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였고 그런 일을 당한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이러한 욕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 일을 피하지 아니하고 아합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기록케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기록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아합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아합 왕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주님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